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함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께 달려 있사오니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찬송의 제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의 존귀하심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절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기쁨으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영광 얻게 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절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모두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우리 악기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함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힘차게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 우리 힘차게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마지막입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통치하십니다. 통치하 우리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주 말씀 내 삶 비추되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 말씀 내 삶. 주 말씀 내 삶 비추되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3절로 주 말씀 내 삶. 주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주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침에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응답하며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종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된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숨결마다 주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인도하셨던 흔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평안과 건강, 가족들과 함께 나눈 소박한 밥상과 미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만남의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삶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들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 원망으로 마음을 채웠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로 지은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은밀한 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 마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마무리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반목의 앙금이 남아있는 이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국론과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반목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야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쟁과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참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적 상황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물질적인 여유와 기회가 소수에게만 편중되지 않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땀방울이 외면받지 않고 그 결과 또한 공평하고 정의롭게 거둬들일 수 있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실 이철웅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늘 평안과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대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지치고 갈급한 우리 영혼에 풍성하고 꼴 좋은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외에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영적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로, 안내로, 방송으로, 찬양팀으로 또한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리는 성도들의 봉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크신 위로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2박 3일간의 한가족 수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 속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교제하는 중에 영적으로 깊이 깨어나고 한 단계 성장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어린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과 직장을 준비하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젊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을 여시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전을 지키며 헌신 봉사에 오신 연로하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
아멘. 네, 우리 옆에 누구 앉아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호명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아니 옆 사람 누구 계신지. 네. 자,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회는 시온 2 소그룹입니다. 우리 수요 찬양 문화사역위원회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마 리더 방에, 우리 리더 단톡방에 우리 실시간 방송이 유튜브 이렇게 이제 주소를 여러분 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우리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개인 채널 해서 들어가면 실시간 방송이 오늘부터 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멤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족 수양회 준비위원회가 2시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토요일 남성교회가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특히 우리 또 저 뒤쪽에 보면 자꾸 이제 흙이 이제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슬러 내려가고 하면서 또 많은 흙을 채워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우리 남성교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를 또 정리하는 일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원성식 장로님, 오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원장로님 어머니 장례 후에 베풉니다. 우리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환경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힘을 다한 것입니다.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섬김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주중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귀한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시련, 역경, 절망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에 그 영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위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총 생산 GDP가 세계 14위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11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인구 숫자가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삶의 행복도, 삶의 행복 지수 이런 것도 부유한 만큼 올라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살겠느냐, 해외 가서 살겠느냐. 물론 그 해외가 뭐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그런 나라들이겠죠. 40%가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떠나서 해외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 20%도 아니고 무려 40%가 절반 육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떠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헬조선. 헬조선, 이 나라 떠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이죠. 38개국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 출산율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출산율 가장 낮은 1등. 세계에서 전 세계 200국 이상 되는 나라 다 합쳐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 몇 프로, 얼마 지수인지 아십니까? 0.75. 대다수 나라가 1 넘어갑니다. 1 이하 나라가 한 3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1등이 있죠. 술 문화. 또 1등이 있습니다. 자살률.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다. 아니, 과거에 비해서 경제력이 GDP가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엄청난 부와 그리고 발전을 일으켰는데 왜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고 하고 싶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절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삽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급속한 외형적인 성장이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 경쟁 문화, 비교 문화, 우리와 함께 있는 상대방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고 경쟁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보다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옛날에 비해서 다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니 옛날 같이 못 살았던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못난 사람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파도가 휘몰아쳐 우리의 삶을 흔들고 지치게 할 때 좌초되거나 난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하영 교수라는 분이 코어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야 하는데, 내면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중심, 코어 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세가, 나이가 60, 70, 80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걸어갈 때. 자, 젊었을 때는 이렇게 걷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만 뭐가 수그러집니까? 허리가 자꾸만 이렇게 수그러지게 됩니다. 허리를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중심, 코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허리가 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런 말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 몸을 지탱하는 중심이 허리에 있다는 겁니다. 복근. 이 운동을 많이 해야만 우리 몸이 아주 똑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면서 우리 몸이 곧아지게 된다.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에 많은 세파들이 오지만은, 시련이 오지만은 우리 마음 중심에, 코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코어 운동을, 코어 마인드를 잘 단련하면 어떤 시련과 세파와 비교 속에서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더라. 여러분, 이런 원리는, 이런 법칙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자, 여러분,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아픔이 왔을 때, 가난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누군가가 나의 심령을 끌을 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사소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해라.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말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 너가 나를 괴롭히는 것, 너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 너가 잘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존중해 주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못난 모습도, 우리의 잘난 모습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건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그런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부부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온전히 삭트지 못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더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왔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뿌리 박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돈 안 줍니까? 하나님 왜 건강하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고 자녀들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삶이 저러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이걸 갖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슴 속에 핵심 코어로, 코어 마인드로 자리 잡아야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본문이 연결됩니다. 나도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나는 잡아가두었고 핍박했고 심지어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서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아주 순화시켜서 말했지 나쁘게 말하면요 아주 악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다. 심지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 던져 죽일 때 내가 저긴 선노라, 저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부정했고 박해했고 믿지 말라 했던 그 예수를 내가 왜 믿게 되었느냐? 나는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렇게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인 내가 왜 이렇게 박해했던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주님이 부르심 앞에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 고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이 비추어서 함께도 동행들이 다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때 음성이 들렸다. 나에게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마다 그 단어의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종, 증인 이 말보다 이 히브리 헬라 원어, 종이라는 헬라 원어는 히페르테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이제 전기로 아니면 뭐 이제 LNG로 그런 걸로 배가 움직이지만은
과거에는 바람으로 아니면 사람이 직접 힘으로 노를 저었던 거예요. 큰 배가 움직이는데 바람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배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수십 명이 양쪽에 있어서 노를 젓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이런 사람들 누굴 시켰느냐? 죄인 그리고 노예. 이 사람들에게 노 젓는 가장 고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 져라 그러면 젓고 쉬어라 쉬고 그 명령만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히페르테서 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노예로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만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노라. 그 고백인 거. 적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적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격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나는 빛이 비치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강한 빛이 비춰서 내가 눈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목격자가 되었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특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말할 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인격자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욕심이 더더덕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해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 내면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죄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존재가 바로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무엇이 그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서 종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 주권은 조금도 없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만들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해칠한 무덤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야지 했을 때 고민했던 몇 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이중인격자. 예를 들어서 내 삶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니냐, 나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함께 이 말씀대로 삽시다 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지.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치더라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부름받았을 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는 저 스스로는 그래,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다짐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히페르테서 종이 되었습니다, 마르티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종으로 노예로 살도록 만들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참 바울 사도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킬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구속되어진 그 이유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전파한 것은 이미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 중에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것밖에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받아서 전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전혀 내가 지어내고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신학적으로 쭉 보면요, 그 속에는 예를 들어서 예정론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상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뽑아내는 작업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무슨 사상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 지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주리라.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 너 자손 천대 왕위를 있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많은 땅, 가장 평안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 안 했느냐?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적시 자기 실수를 내려놓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다윗 왕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절망에서, 우리를 이 폐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게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느냐? 신약 성경은 구약을 따라서 형성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조상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받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우리를 삶의 절망과 고통에서 회복시켜서 평안하게 인도하는 메시아라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삶의 평안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죄와 허물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 속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였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온 민족, 모든 민족,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사상이 단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더라. 바울 사도께서 22절에 이어서 23절에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로마서는 처음에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모르고 로마서를 읽으면 가장 딱딱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다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 이론을 쭉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읽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은 로마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반지를 끼면 불편해서 안 끼고 다니는데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는요 저희 집 사람이 안 끼고 다니니까 팔아서 자기 하고 다른 거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다시 하나 이제 크게 이렇게 된 걸 알파 오메가 되어 있는 걸 이제 해주셨는데 그건 팔지 말아라고. 자 반지를 여러분 때문에 고리가 이 링이 있죠, 그죠? 둥근 링이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 집에 있는 분들 이 링 전체가 다 다이아입니까? 어떤 거예요? 링은 뭘로 만듭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아니면 쇠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다이아는 어디 박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간에 있는 다이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따른 모든 것이 금이라면 로마서는 그 금 아니고 다이아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대영 제국의 박물관장이 뭡니까? 대영 박물관의 박물관장을 지냈던 필립 공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로마서 원본이 있다면 대영 박물관하고 바꾸겠다. 로마서 원본과 대영 박물관 중에 뭘 선택하겠냐? 자기는 로마서를 선택하겠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코어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는 대다수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셨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그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읽었던 4장 25절인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분이 사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 핵심 두 가지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해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라.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은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도 피에 있는데 제물을 잡고 그리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짐승의 피는 내 피, 내 생명을 대신한 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이런 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한 번 지고 끝납니까?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들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의 죄를 위해서 번제, 화목제 이런 죄를 계속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얘기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 한 번 십자가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피가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간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처럼 희생제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오냐, 또 내일 왔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죄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들이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었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죽고 죽이고 전쟁하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는 다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 아픔, 내 가난, 내 허물 이것 때문에 다 달리셔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영생 얻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생각하느냐? 이 땅에서 말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개념인 거죠. 여러분, 이 개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울 사도는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질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다스리시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존재가 아니고 지금부터 주님의 다스림은 이미 출발되었고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도 병들지 않고 다 잘 살아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안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질 고쳐주십시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지 않느냐. 바울은요, 자연 수명 다하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그 사명이 다른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들게 하시기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마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역경이 우리를 연마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 준비되지 않는 아이에게 칼을 맡기고 너 마음대로 해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었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나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깊이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코 신앙의 핵심 속에 가장 중심에 이 사실이 박혀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세파 속에서도 이것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논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이원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논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온전케 하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주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무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셔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파 속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버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을 도말시켜 주시고 재앙을 도말시켜 주시고 가난을 도말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 대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질병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불신앙아 물러가라. 갈등아 물러가라.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 강물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 강물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모든 절망과 아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강물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일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전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이 땅 가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